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면으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니 이제 나의 삶은 탄탄대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어떤 또 교회들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잘 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 잘 되는 것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더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잘 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하여서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도 않습니다. 왜냐? 시험, 환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가장 오랫동안 배움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봤더니 영어입니다. 영어를 진짜로 한국 사람들 오랫동안 공부합니다. 뭐 유치원서부터 요즘에는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시키고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전 국민이 영어를 얼마만큼 하나, 뭐 초중고 다 하잖아요. 대학 때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영어를 시험을 봐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영어를 언어로 배우는 것보다는 영어를 시험을 보는 어떤 과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그 언어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어떤 거를 공부하고 어떤 것을 외우고 그것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지고, 이것을 하니까 이게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이 영어 하면 스트레스 받아. 아이고 또 뭐 무슨 시험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환난, 역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즉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시험과 역경이 찾아오는데, 이 시험과 역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 모든 인물들에게는 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계속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뭐 절망의 삶을 살았나? 그렇지는 또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통과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찰마웨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드리운 골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시험, 환난, 역경은요, 우리가 막상 이렇게 맞닥뜨릴 때에 이것이 그냥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아무런 문제 없어, 이 정도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나 이제 죽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곳을 걸어가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환난과 역경 속에 밀어 넣으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밀어 넣으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야 너가 잘해봐라 하고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수도 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이 사울 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죽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건들지를 않아요. 건들지를 않는데 이 사울은 다윗이 자기 목숨을 몇 번이나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집요한 사울의 공격 안에 이 다윗은 편안하게 살지도 못하고 동굴에서 동굴로 옮겨다니며 사울의 눈을 피해 진짜 미친 척도 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다윗이 쓴 시편을 쭉 보십시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조롱하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 자기의 삶에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나 혼자 봐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시험에서 치를 모든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주께서 어떻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모든 원수가 나를 향하여 달려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5절의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전에 전투를 이렇게 하잖아요. 전투를 이렇게 하면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 전투 중에서도 옛날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장군들을 치하하고 또 본인은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완전 여기서 쫙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만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언제 하시나? 적군이 막 달려올 때도 하나님은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앞에 있는 환난과 풍파가 가장 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가장 죽을 것 같은 그 자리가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된다? 우리에게 잔치와 같은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그 환난과 역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고 그 환난과 역경에 집어삼켜지게 되어서 정말로
아,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하면서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허우적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좀 다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볼 때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가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설교하시고 하루 종일 치유하시고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배 밑칸에 가셔서 주무십니다. 주무시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돼서 이제 거의 뭐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베드로 이 백전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옷을 누구보다 잘하는 이 사람이 포기를 해버려요.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이건 끝났다. 이건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제서 이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베드로랑 제자들 어디 보고 있었어요?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바다 보니까 어때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 이제 다 죽게 됐다. 그냥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왜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오시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싹 조용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야,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찾아오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숨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위태로웠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위태롭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여러 번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빠져나가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예수님 잘 아십니다. 바람, 파도,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난리가 나도 예수님은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제자들한테는요 당장 그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아, 주님, 이제 우린 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십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 데다가 소리 지릅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 상황에 빠져서 혼자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안 죽어. 지금 죽을 때 아니다. 아직 시간 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음이 없는 자야, 다시 봐라. 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 환난과 역경이 무슨 자리로 변화합니까? 잔치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는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게 뭐가 무섭습니까? 주님, 난 주님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의 그 모습에서 그 제자가 주님 옆에 가서 같이 잤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몰려오고 파도가 밀려오고, 야, 재밌다. 이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막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하네.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가 한번 볼까? 우리 다 예수님 옆에 가서 자자. 이랬으면 예수님 웃으셨을 거예요. 야, 그래,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을 통과시키심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시험을 대신 지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충만하게 누리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주님께 집중하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당신은 지금 큰일 났는데, 당신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데, 당신 지금 당장 죽게 생겼구만. 아니 뭐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고 맨날 뭐 정말로 뭐 이성이 나간 겁니까? 뭐 정신이 나간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걸어갈 때는 이 안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치고요. 걱정이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걱정을 해요. 아유, 지금 당신 큰일 났는데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실제를 만지게 되며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문제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더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알면, 영화가 어떻게 끝이 나는 줄 알면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요. 주인공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막 거기에서 막 손에 땀을 쥐고 그러지 않습니다. 안 죽어. 주인공이야. 안 죽어. 어차피 끝까지 갈 거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나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잘못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이 모든 것에 승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